로마서를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지금 11번에 지금 끝이 납니다. 사실은 다음에 로마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어서 좀 그 안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하나를 보더라도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11번에 끌어서 한다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건데, 하나 중요한 것은 핵을 좀 아는 겁니다.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기초를 좀 다져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하게 하셨다고 믿고 뭐 하자는 겁니까? 1년간 바울과 사울이,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금 빠듯하더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의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까라는 이유를 찾아가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말도 더듬었고, 저는 과거에 없어 있어 봤고, 저는 과거에 무시도 받아봤고, 저는 과거에 도둑질도 해봤고, 저는 과거에 막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뭐냐면 잊어버려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안 속는다. 그 옛날에는요, 딱 앞에서 술을 먹고 딱 이렇게 진짜 우리 저 경상도 말로 개구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 주정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누구 보는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 보는 것 같고, 아버지 보는 것 같고, 삼촌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막 한바탕을 하든지 반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뭐냐면,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풍부하는 건 의미 없다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뭐 누린다? 구원의 축복 누린다. 과거에 나는 저런 사람들 보면 흥분하고, 과거에 나는 공부 못했고, 과거에 나는 공부가 안 됐고, 과거에 나는 이상한 쪽으로 살아갔던 나인데 이제는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든지 지금부터 하십시오. 늦지만 저는 지금부터 합니다. 왜?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복 받으려면, 진짜 응답 받으려면 내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그 축복, 온갖 각종 좋은 은사들을 주신 만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려서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려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너무 기쁨, 평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렵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쉽게 하면 돼요, 쉽게. 그냥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구원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전도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축복까지 누립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축복을 올 한 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신앙생활은 그 정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신비예요. 여러분, 복음을 보면서 이게 신비로운 거구나.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고 또 이방인을 택하시고 그 속에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을 주시고 또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
이거 정말 신비한 거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제가 정리하잖아요. 다 그려져야 돼요.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앞에 나오고 야고보서가 뒤에 나오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돼요. 어찌 보면 이거 두 가지가 다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세상 가치를 향해 살아간다면 나는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내 행위를 보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이 야고보서의 믿음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믿는 거다 그거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뭐란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에 필요한 그리스도,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야, 난 저거 가지고 내 인생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정말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하신 자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모토는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은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택하신 자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세 전에 예정된 우리가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볼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한테 야, 호세아야, 너 저기 보면 음탕한 여인 고멜이 있다. 저 여인을 뭐로 삼아라? 아내로 삼아라. 아내로 삼으니까 애 낳고 또 도망가요. 바람 피우러 가는 거 더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미칠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힘들지? 너 정말 미치겠지? 너가 지금 그 여인을 보고 가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 우상의 가운데서 건져내서 가장 복의 자리로 갖다 놓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러 또 간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이라는 엄격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를요? 사실은 복음을 계속 증가했어요. 구약에 복음의 흔적이 많아요. 이사야서가요, 참 희한하게도 66장까지 돼 있어요. 66권 성경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다 희한하게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구약을 딱 다루고 있다면 뒷부분은 신약처럼 구원, 회복, 축복 이런 것들을 쫙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어렵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딱 때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요?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실 때 기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25절에 나오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해가 뜨고 지금도 해가 지고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참빛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기 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어요. 다시 말하면 진노하셔가지고 구원을 뺏어버렸어요. 뺏어서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자기 구원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왜? 그래야만 이 구원이 내가 긍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게요,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으로 딱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면 미안하게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율법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2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신비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 못 올 수 있었는데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3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은혜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 좀 틀렸어요. 우리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야.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가 다시 우리가 구원을 빼앗겨버리고 다시 오게 된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될 건데, 남은 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버린 거지. 그러면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버리면 저번에처럼 소돔같이 될 수도 있고 고모라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뭘 남겨놨다고요?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남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갈 거라고요? 구원의 기회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상의 여기 보면 2절 4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합 왕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타락한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고 제사장 모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완전 그 북이스라엘이 어떠냐면 완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바알, 아세라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혼자서 싸워가지고 450명을 죽인 거야. 이 850명을 다 오라 그랬는데 450명만 온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비오게 했어요. 이제 됐다 싶은데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도 안 하겠다.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할 정도로 선전포고를 해요. 지명수배를 내리는 거죠. 죽여라 바로.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요. 도망을 내려오는데요. 그 한 중간쯤에 있던 이 사람이 저 남유다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와요. 도망와서 사환을 놔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려고? 호렙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 탁 앉아가지고 저는 열조보다 못 나아요. 하나님 앞에 가볼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나 죽을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래서 40주 40날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끔 해요.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도 없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사를 세우라. 왕을 세우라. 그리고 뭡니까? 7,000인을 내가 숨겨놨다. 뭔 얘기입니까? 너 이 시대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무너뜨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남은 자를 숨겨놨다. 7,000명을 숨겨놨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26절, 27절에 보면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이 26절에 예언해놨는데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미 야곱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해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하여 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뭐냐면 여기 보면 이사야 27장 9절을 27절에 인용했는데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다 라고 이제 다시 회복할 말씀이 이거다 라고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못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일까? 저는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가는 법 압니다. 그런데 쉽게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 쉽게 가지 맙시다. 그렇게 안 하실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요 인원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역해라. 저는 어찌 보면은 한 분 집사님을 세우는 것에서 내 인생 다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난다면 난 아나니아처럼 사울 한 사람 세우고 끝나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계획이라면.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맞습니까? 그래 갑시다. 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저희 아내 볼 때, 이제 저희 아내 조금씩 하는데, 저희 아내 볼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거는 경건이라. 제가 볼 때,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도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금요일도 저 서수지에 갔는데, 딸 자식은 또 훔쳐가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주는 대로 받아서 막 이만큼 막 갖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사는 이렇게 요구도 해요, 부모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보면 엄마 아빠한테 부담 주기를 너무 싫어해요. 야,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아주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럽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좋은 거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경건. 오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원의 은혜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좀 뒤에 나올 거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가만히 보면 제가 보니까요, 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게 지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어요. 제가 이거 조금 이해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구나가 조금 이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자, 오늘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뭐 했냐면, 참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에다가 덧붙였어요. 이게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방법인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뭐 했냐면 타락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꺾어버린 거예요.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던 거야. 자기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건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고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의롭지 않고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돌감람나무를 어디다가요?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여버린 거예요. 접붙이니까 희한한 거는 이들이 의로워지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가 시기하는 거예요? 저럴 리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쓰레기인데? 가만히 보면 누가 쓰레기야? 자기들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감람나무 뿌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했던 거구나를 알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 겁니다. 내 의로 선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선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고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 내가 잘났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이 구원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이들 나중에 접붙이실 마음도 있고 접붙이실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참 은혜로 감사하게 저 죄의 인생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접붙여 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깊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화답하는 자가 구원받겠죠. 택하신 자들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긍휼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믿는 자에게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들도 버림받아서 있다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셨던 긍휼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들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믿기만 하면 저들 중에서도 구원할 거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고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33, 35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33절 제가 중간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도 우리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감사함에 담대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를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의논도 하시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와 긍휼과 믿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걸 이제 뭡니까? 누구한테 가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첫 번째 중요하죠. 복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 얘기죠? 선지자들과 율법이 계속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것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막고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당연히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피조물을 두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재앙이 임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똑같이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진노 아래 있다. 라는 결론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 그게 뭐다? 복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4번이 중요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각종 좋은 은사들, 하늘의 선물들을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 또 뭡니까? 환난이 와도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우리가 안 봤지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의 삶은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제 방법을 뺍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거 가지면 돼요. 요걸로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이렇게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요. 알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임금님입니다. 남자가. 밥을 한 끼 먹으면 일식이 아버지. 밥을 2끼 먹으면 이식이 아빠. 밥을 3끼도 안 먹으면 뭐죠? 삼식이 쉐끼가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삼식을 다 집에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주는 건지, 우리 아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잘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잘해주지는 않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느끼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같이 있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 만나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밥 안 챙겨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난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 아내도 저런 마음인데 아닌 척 하는 건가?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룩한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뭐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요게 두 가지가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요거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면 뭐 연약한 자를 챙기라, 뭐 해라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은 되게 챙겨요. 남은 안 챙기잖아요. 왜? 우리가 아니거든. 지금 왜 우리가 된 거야? 그럼 다른 성도는 우리 성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 챙기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메시지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전체가 이해될 겁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뭘 하냐면 우리 기초 메시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기초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알아야 되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진짜 구원의 축복이 뭐냐?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제 아주 밑바탕부터 우리 복음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다져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면서 너무 기쁜 감사의 복음들이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냥 믿으면 된다, 믿고 나서 내 멋대로 해야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온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장에 이룰 수 있는 축복,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